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몇 가지 절기를요?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는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이후에 7주를 계산해서 7절이 40주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소를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7절 오순절을 지켜라. 그 다음 가을이 되면 모든 밭에 또 이 과일과 곡식을 다 추수하고 그걸 창고에다 거두어 드리고 수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수장절 혹은 이때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했잖아요. 다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불가나무로 대충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 그게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요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최고 명절이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초막절이 뭐라고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거두어드리고 그 소출들, 열매들, 곡식들을 전부 다 창고에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수장해서 복관해 드리고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이다.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이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생수를 여기서 마시겠잖아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편안히 집에 자지 않고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풀과 나무나 이런 가지고요 대충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초막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7절 혹은 오순절에도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감사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감사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초막절의 주인공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해하시겠죠?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년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때는요, 20살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형제들이 명절에 먼저 예루살렘 올라가지요. 그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중간에, 명절 중간에.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 명절의 중간이 되네. 초막절 명절이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초막을 짓고 풀과 나무나 대충집을 짓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예배했다가 일주일 동안 그런 이제 절기인데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37절 38절 봅시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8일째 큰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명절 끝날입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날 유대인들이 큰 날로 지킵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큰날 끝날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초막절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초막절을 이제 초막에서 간다고 했죠.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주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는 기간 가운데 제사장들은 저 성전 밖에 실로암 우물이죠. 거기서 황금 그릇에 물을 또 길어와서 번제단 앞에 물을 매일 쏟아붓는 거예요. 광야성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나요? 만나. 그건 풀한 폭이 없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뭘 농사를 지을 데 없잖아요. 하나님 40년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땅 위에 이슬이 거치게 되면 아주 하얀 그런 이제 만나가 온 진대에 떴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요. 몇 년 먹었다고요? 40년.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한 번도 풍기주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어서 풍성 먹더라. 거기는 또 사막이 지나면 마침 오아시스에서 물이 있으면 좋은데 거의 물이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증이 나서 배고픈 건 참지만요. 이런 갈증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사람들 완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 물이 없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이 서라. 그 반석이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서 있을 것이다.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끼어들면서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생수를 마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주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모든 소출을 다 들고 와서 풍성히 먹으면서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가는 하나님 그들의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실로암 곳에 가지고 물을 흘러다가 번제단 앞에 예수 계속 쏟아붓고 이걸 기억하면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생수를 마셨잖아요.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라는 예표로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명절 끝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37, 38절에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제8일 때 큰 날입니다. 이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39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에게 물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충만히 보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신성이 꼭 같으신 다른 자신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자, 요 펜하고 마이크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요 종이 두 개를 똑같은 공정에서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면요, 이거는 똑같겠지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는 꼭 같은데 다른 것.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어요. 나와 신성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꼭 같으신 다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님 떠나가시고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유익하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차원다는 것입니다. 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절 그날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령을 보내겠다. 앞으로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말하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성령을 보내겠다는 예언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을 것이다. 성령으로 만민에게 부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자를 사랑. 주님 거에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 충만을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이 놀라운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약속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약속 붙잡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뭐 했다고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구약시대는요 새로운 소재를 드리거든요. 새 소재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줬어요. 세계복음화는 큰 축복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 절기의 축복과 함께 초막절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초막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런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구약의 여러 절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의 여러 율법들이죠. 그 다음에 절기는 세 개 절기가 있죠.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 그들의 정결 예식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분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면 누구를요? 이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유월절이 뭐라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은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창세기 3장 저주에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도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죽었는데 누가 대신 죽었나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 대신 죽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 가정의 장자의 목을 다 치잖아요. 한 가정 예외가 없습니다. 뭘 보고요? 양의 피를 보고 6월
패스 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복음을 늘 묵상해야 돼요. 이 복음을 늘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은 뭐만 말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이 초막절의 이 풍성함을 누리려면요, 제일 먼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늘 묵상해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6월절이 제일 먼저죠.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피의 복음이 계속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영적 문제를 이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 버립니다. 이 복음이 진실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6월절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피 복음이 제대로 딱 누려져야 됩니다. 요 6월절을 지킨 다음 77이 49, 7주를 지나가서 49일이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요.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절.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때 이분들은요, 그때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지요. 소제. 반드시 피제사 위에 드려야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공로 위에 드려져야 돼요. 그게 감사의 예물입니다. 거기 오순절날, 77절날 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혹은 오순절이에요. 이날 신학성 해보세요. 이 오순절날에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날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때 첫 소재로서의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신약교회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 되려면 하나님이 증거를 줘야 돼요. 그럼 모든 일에 내가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증거를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증거를 주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내 학업에 하나님이, 내 모든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한 시대에 우상 막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날 불이 떨어지잖아요. 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저는 가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해야 될 렘넌트를 키워서 진짜로 렘넌트 성공시대에 만들어야 될 이 일에 헌신할 주의 종인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증거를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사업에 하나님 역사하시되 오늘 하늘 보화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옵소서. 왜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이분들이 무조건 투자하도록, 최고의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는 겁니다. 빚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걸 내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먼저 쏟아 부으시고 그 다음 헌신해라 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정인된다고 안 했습니까?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정인되라 이러면 우리는 못해요. 분명히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네. 그럼 정인되게 하시면 증거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가정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업, 사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천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잖아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올 것이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구름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를 더 돌아다닐 것이며 그들을 살리며 복음 전할 것이며 이 비전을 주었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놀라운 비전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이 증거를 주세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늘 보호의 창고를 열어서 무조건 채워주십시오. 렘넌트 성공시대에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도 주옵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절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이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뭐 하는 적이라고요? 1년 농사를 다 지어서 다음 우리 추수감사 주일 행사하잖아요. 1년 농사를 다 지어서 그걸 소출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다 모아드리고 수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수장드립니다. 요날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잖아요. 그걸 기념하여 초막에 그냥 집에 편안히 자는 게 아니고 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거리나 옥상이나 저로 예루살렘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요 천국 알곡으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천국 알곡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생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차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초막절은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천국 알곡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 인도하시고 감사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끝날은요 뭘 예표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역사를 합니다. 그날 모든 무덤이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렇죠? 첫 천국의 열매로 다 내놓습니다. 그때 어떤 몸이 되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이 땅 위의 언어로 이 땅 위의 것으로 원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큰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알곡으로 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혹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홀연히 순식간에 이 육신이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공중으로 다 들림 받습니다. 하늘나라 천국간에 전부 다 열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게 초막절 인생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주님 재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천국 알곡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땅 위에서요, 초막절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또 다른 알곡을 찾아야 돼요. 또 다른 알곡을, 천국에 들어갈 알곡을 찾아야 돼요. 그 제자를 찾아서 확립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할 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초막절의 삶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초막절의 삶을 진짜 누리려면 첫째는 6월절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십자가 피의 복음, 분명히 이 복음대로 붙잡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십자가 피의 복음을 누려야 돼. 두 번째 뭐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럼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요? 이제 첫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지막 재림할 날을 바라보면서 누구를요? 다른 알곡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전 세계 앞으로 다 보낼 겁니다. 최고 성공적으로 만들었어. 최고 축복을 받게 해서 전 세계로 파송할 겁니다. 가슴에 제대로 복음운동하도록. 이거 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줬죠? 바다의 은금을, 이방의 모든 풍부를 다 가지고 있다. 예. 우리 이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이 축복이 성취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초막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6월절의 축복을, 오순절의 축복을, 초막절의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